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통일 찬성가와 문화 대혁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을 듣는 분은 느끼시겠지만 그 내용이 좀 무거운 내용입니다. 작은 제목은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고 침묵하는 사람들은 말하라입니다. 통일 찬송가와 현재 함께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 가칭 새 통일 찬송가의 시작은 우리나라 찬송가 역사에서는 물론 외국 찬송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동기와 내용입니다. 우리 민족의 거부할 수 없는 통일이라는 말과 함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루지 못한 찬송가의 통일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옳지 못한 정치적인 프로파간다 수준으로 신자들을 회유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편집위원들 가운데 진정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기나 한가 하는 것입니다. 통일 찬송가 편집의 제일의 원칙은 교인들이 좋아하고 애창하는 찬송을 우선하다 보니 새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에 있는 표준 찬송, 세계 모든 교회들이 찬송이라 인정하는 찬송만을 쪽집게 집어내도 골라 제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국 교회 예배에서 부르지도 않고 외국의 교단 찬송가에 있지도 않은 미국의 복음가, 그것도 100년도 훨씬 지나 미국에서마저 잊혀진 복음가만을 골라 편집하였습니다. 한 권으로 통일된 찬송가의 아이디어는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여의도에서 있었던 대형 야외 집회에서 여러 찬송가를 사용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초기 찬송가들이 발행되던 시기는 동학난과 청일전쟁이 한창이던 언저리였습니다. 이런 혼란의 시대에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 초기의 찬송가들이 편집되고 발행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선교사들의 불굴의 노력과 역량으로 그때 우리 찬송가는 세련된 찬송가로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아도 내용이나 수준에서 크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에 이르러 선교사 아펜셀러 2세가 편집위원장을 맡아 편집한 신정 찬송가를 끝으로 선교사들에 의해 편집되고 발행되던 찬송가의 발행을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처음 우리 손으로 편집하여 발행한 찬송가는 학문적인 연구나 원칙도 없이 단지 그때 사용하던 세 개의 찬송가, 신정 찬송가와 신편 찬송가, 부흥성가를 적당히 하나로 합본한 합동 찬송가가 1949년 발행하게 됩니다. 합동 찬송가를 개편한 개편 찬송가와 새 찬송가는 뛰어난 내용의 수준 높은 찬송가들이나 뒤에 통일이라는 대명제 아래 한 권의 찬송가로 발행한 것이 통일 찬송가입니다. 이때 두 찬송가들에 있는 많은 수의 표준 찬송들만 통일 찬송가에서 골라 제외한 것은 우리 찬송가 역사에서 이를 중국의 문화 대혁명에 비교할 수 있는 것으로 문명 파괴적인 것입니다. 이 통일 찬송가는 그 내용이 1930년대에 발행한 신정 찬송가와 비교하여도 그 수준과 내용에서 크게 뒤지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찬송가 역사의 어두운 그늘로 거의 50년이란 긴 세월 동안 끝이 안 보이는 어두운 터널 속에
지금도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향한 어떠한 움직임마저 없는 현실에서 이 글과 강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계 개신교 찬송가 발행의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미국 교회 찬송의 역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 찬송가의 역사와 그 내용을 알기 쉽게 분석하여 이해를 돕고 우리 찬송가의 미래를 위한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통일 찬송가를 중국의 문화 대혁명에 비교한 것은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고 발전하여 온 찬송가가 새 찬송가와 개편 찬송가에 이르러 우리 찬송가의 기틀과 함께 발전을 시작할 즈음에 이를 통일이라는 대명제를 앞세워 그 내용과 수준에서 크게 뒤처지는 통일 찬송가를 발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가 발행을 거의 반세기에 걸쳐 가로막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알리고자 이 글과 강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통일 찬송가와 뒤에 발행되어 지금 함께 사용되는 새 통일 찬송가에 대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학문적 이론과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 것이며 침묵하는 사람은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할 것을 바라며 이 글과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세계 개신교 찬송가 발행의 역사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간추려 봤습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 각기 다른 찬송가를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각 교파나 교단만의 교리가 다르고 찬송의 다른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교회는 시편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내용의 시편가와 찬송입니다. 감리교는 찰스 웨슬리의 주관적이며 복음적인 내용의 찬송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자신들의 교리와 전통에 기초하고 여기에 여러 찬송을 채택하여 발행한 찬송가들을 각 교단에서 자신들의 찬송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된 지금의 찬송은 루터의 노력으로 회중 스스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찬송 저자로 음악적 소양을 갖고 있어 찬송 보급에 적극 참여하였고 주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찬송을 쓰도록 격려하였습니다. 한편 요한 발토와 같은 음악 파트너의 도움을 받아 찬송의 사성부 화성과 찬송을 주제로 한 성가곡을 출판하였습니다. 루터 시대에는 적은 수의 찬송을 묶어 만든 소책자 형태의 찬송가들을 발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개혁교회에서는 각기 다른 언어의 시편가를 발행하여 사용하였고 이들 교회에서 악기의 도움 없이 오직 시편가의 멜로디만을 노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엄격함은 칼빈의 음악 파트너 가운데 한 사람이 시편가를 사성부 화성으로 작곡한 것이 알려지게 되어 제네바 시의회가 그를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개혁교회의 시편가는 성서에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 이를 변형하거나 악기의 사용은
철저히 금지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독일과 같은 찬송의 전통이 없어 종교개혁 초기에는 시편가를 노래하였고 뒤에 찬송제자들이 자신의 찬송을 중심으로 소책자 모양으로 발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찬송가는 어느 교회나 지역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 찬송가 역사입니다. 초기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개혁교회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언어로 쓰여진 시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초기 이민자들 가운데 개혁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언어로 쓰여진 시편가를 사용하였습니다. 영국의 식민지 시대였던 지금의 보스턴 근교에 있는 캠브리지에서 만 시편가 베이삼북을 1640년에 발행하여 약 100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시편가 초판은 지금 11권이 남아있는데 지난 2013년에 경매에서 1,400만 달러에 팔려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가는 최초의 미국의 시편가이기도 하고 미국에서 최초로 출판된 책으로 그 가치를 더하기도 합니다. 초기 미국의 개혁교회 예배에서 회중이 악기의 도움 없이 시편가를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초미국의 개혁교회들은 개혁교회 전통에 따라 시편가는 악기의 도움 없이 멜로디만을 회중이 노래하였습니다. 이들 교회에 음악 지도자는 없었고 교인들 가운데 음악에 재능을 보이는 사람이 시편가의 한 줄을 노래하면 회중이 따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편가를 노래하는데 2배 이상 시간이 걸렸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편가의 멜로디가 변형되는 등 예배에서 시편가를 노래하는데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칼빈이 목회하였던 제네바 교회에는 성가대 소년들을 회중석 가운데 앉게 하여 예배에서 시편가를 인도하였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거부터 내려오던 성가대 전통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소년들을 훈련을 시켜서 회중석 가운데서 시편가 인도를 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칼빈의 음악 파트너들이 있어 이들이 예배에서 시편가 인도를 위한 성가대 훈련과 교육이 있었으리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이민 초기의 개혁교회는 칼빈 교회보다 훨씬 못한 음악적 환경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역의 윌리엄 빌링스는 미국 최초의 음악가로 미국에서 처음 찬송가 성가곡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는 정상적인 음악 교육은 받지 못하였으나 작곡을 시작하여 미국 성가곡의 아버지라 불리웁니다. 지금도 그의 성가곡이 전해지고 풀리고 있습니다. 나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합창시간에 빌링스의 성가곡을 여러 편 노래한 기억이 있습니다. 음악적으로 아주 훌륭한 성가곡이었고 노래 부르기에 쉽지 않은 높은 수준의 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 성가대는 노래할 수 없는 수준의 곡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성가대에서 노래할 수 없었으니까 사중찬당 같은 성가대가 이러한 성가곡을 노래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에 의해 시작된
찬송가 부르기 운동 싱잉 스쿨은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된 평신도의 찬송가 교육을 위한 캠페인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 찬송가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 뒤에 미국 최초로 정규 과정의 음악 교육을 받은 노엘 메이슨은 찬송가 작곡가이며 음악 교육자로 그는 1600곡에 이르는 찬송 곡조를 작곡하였습니다. 노엘 메이슨은 미국 교회 음악의 아버지라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의 찬송 곡조는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미국의 찬송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초창기 음악가인 윌리엄 빌링스와 노엘 메이슨은 음악이 전업이 아닌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빌링스는 가죽 세공업자였고 노엘 메이슨은 은행에서 중역이었다고 합니다. 은행의 중역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음악만을 전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에서 시편가를 노래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러 찬송 부르기 운동과 함께 찬송 순회 교사들이 찬송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찬송 순회 교사라는 우리가 낯선 말이 나오죠. 당시 찬송 순회 교사들은 자신이 편집한 찬송가를 가지고 말이나 마차를 타고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찬송을 가르쳤고 그들은 자신의 찬송가를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찬송 순회 교사들은 그들이 편집하고 편곡한 찬송들을 판매하고 보급하였는데 그 가운데 어느 찬송곡조는 화성학에서 미숙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찬송 순회 교사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까지 있었던 것으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야외 집회에서 찬송을 복음가를 인도하던 필립 블리스,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복음가 저자죠. 이분이 애초에는 찬송 순회 교사를 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생키의 권유로 그 집회에서 복음가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최초의 현대 찬송가의 출현입니다. 영국에서 지금의 찬송가와 같은 규격과 형태의 최초의 현대 찬송가인 옛가 현대 찬송가 Hymns Ancient and Modern이 1861년 발행되어 개정되고 증보를 거듭하며 지급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가는 찬송곡조와 찬송시가 함께한 찬송가로 첫 출판된 찬송가에는 273개의 찬송이 실렸습니다. 최근 2013년에 발행된 개정판 찬송가에는 840개가 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발행되고 나서 얼마만한 관심을 사람들이 가졌냐면 10여 년이 지난 후에 무려 1억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1억 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가가 얼마만큼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나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2억 부가 팔렸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편 이 찬송가의 내용과 수준을 비판하며 영국 찬송가 잉글리시 힘날이 1906년 발행하여
영국 교회 성공회에서 이 두 개의 찬송가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 교회를 성공회라고 주로 말하고 있죠. 영국에는 영국 교회 외에 다른 교단과 교파에서 각기 그들 자신만의 찬송가를 발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BBC 방송국과 같은 단체에서도 찬송가 BBC 힘북과 Songs of Praise를 발행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엄청 많은 종류의 찬송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 여행을 하는 중에 영국 교회에 들려서 올간 콘서트, 올간 연주대에 가면 아주 여러 권의 여러 종류의 찬송들이 옆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가니스트들이 여러 개의 찬송을 사용하는 것 같았어요. 옛과 현대 찬송가가 발행된 뒤에는 이에 영향을 받아 세계 거의 모든 교회와 교단들이 지금의 찬송가의 형식과 규격을 갖춘 찬송가를 발행하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찬송가입니다. 옛과 현대 찬송가가 발행된 지 약 50년 뒤에 이 찬송가의 수준과 내용에 불만을 말하며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찬송가 가운데 한 사람인 랄프 본 윌리엄스가 중심이 되어 영국 찬송가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옛과 현대 찬송가 측과 영국 찬송가 간의 격한 감정적 갈등으로 옛과 현대 찬송가 측에서 자신의 찬송가에 있는 찬송들의 사용을 영국 찬송에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주 두 찬송 간의 감정적인 갈등이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찬송가의 갈등과 경쟁은 이들 찬송가들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 찬송가에는 새로운 찬송가 곡조, 영국의 민요 곡조, 그리고 회중이 노래하기 쉽게 오르간 반주가 있는 옛 성가들이 영국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찬송이라는 것은 과거의 시랍 찬송이나 라틴 찬송가를 새로이 많이 번역해서 소개하였고, 그리고 본 윌리엄스가 당대의 최고의 작곡가였기 때문에 새로운 곡조들을 많이 작곡하고 편곡해서 소개했어요. 그리고 본 윌리엄스가 많은 영국의 민요곡조를 채집했습니다. 홀스트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작곡가. 홀스트하고 둘이서 영국의 민요들을 많이 채집했는데 그 채집한 민요 가운데 많은 수의 민요곡조를 찬송곡조로 편곡해서 사용했습니다. 아마 이 일이 볼 윌리엄스의 찬송에 대한 업적 가운데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회중이 노래하기 쉽게 오르간 반주가 있는 옛 찬트를 얘기했는데, 원래 옛 찬트는 무반주의 단선율로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회중이나 성가대가 노래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이 단선율의 찬트에 오르간 반주를 붙여서 노래하기 쉽고 편리하게 만든 곡을 영국 찬송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의 분열이 아닌, 이는 찬송가의 분열이 아닌 발전의 계기가 되었고, 영국 찬송가는 영어로 쓰여진
찬송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찬송가로 교회 음악가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 옛과 현대 찬송가 그리고 영국 찬송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정보도 그렇고 그 찬송들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두 찬송가가 그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다른 예로는 미국의 루터교회입니다.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때 미국 루터교회에는 초록색과 청색 커버의 두 개의 찬송가를 함께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발행된 초록색 커버의 찬송가에 대한 불만이 있어 청색 커버의 찬송가를 얼마 뒤에 발행하여 두 개의 찬송가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연하게도 내가 공부하던 대학의 교수였던 두 분인 작곡가인 리차드 힐러트 교수와 찬송학자이며 작곡가인 칼 샥 교수로 각기 두 찬송가의 음악 담당 편집자로 일하였습니다. 이들 두 분은 서로 존중하며 친한 사이의 동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칼 샥 교수가 리차드 힐러트 교수를 아주 그 훌륭한 그 작곡가라고 항상 강의 시간에 이야기하곤 했어요. 우리 같으면 두 분이 서먹서먹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데 아주 두 분 사이가 좋은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세계 찬송가 발행의 간략한 역사를 통해 다음 강의인 우리 찬송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강의는 이번 3번에 나눠서 이루어지는 이 강의는 아주 중요한 강의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잘 느끼진 못하지만 한국 교회 미래에 관한 거예요. 한국 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선진화된 교회로 가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듣고 이 문제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